자, 우리 EBS 사역자 기초훈련교재 제2과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평생 이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마땅히 하나님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역자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2과는 자,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구원의 길을 전해서 이 사람을 영접시키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적인 거지만은 전도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너무 좁게 전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정말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이렇게 폭넓어야지 되고, 그래서 그래야지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너무 이렇게 좁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전도를 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전도가 잘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보기 전에 먼저 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간단한 본문인데, 그런데 이제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역자인 우리 자신이 요 말씀 안에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의 증인이 돼야지 돼요. 자, 13절에 가장 먼저 뭐라 그랬느냐면은, 자, 분명히 제자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불러야지 되죠. 하나님이 안 부르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고는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면은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감격이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구나. 진짜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야지 내 자신에 대한 뭔가 이렇게 자존감도 생기고 그렇지. 이게 안 되면은 그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존감, 자부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들도 애들이 뭐 크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큰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아이는 절대로 다른 길로 안 가요. 뭐냐면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다른 길로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잘못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거나 또 어떤 힘 빠지는 진짜 뭔가 큰 문제를 당하거나 그래도 그런 아이들은 일어나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그 애는 뭐 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가지고 있어도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지 않냐, 이러면은 그 어떤 사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여기에 대한 우리는 이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또 말씀에서 그게 진짜 확인이 돼야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왜 불렀냐, 부르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자,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 물론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이제 이 부분을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뭐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문제가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문제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않아. 내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는 나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그 축복.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함께가 되어지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전도도하며 그랬어요. 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하며. 자, 전도도 끝에 도는 이거는 그냥 따라온다는 의미죠.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전도는 따라온다 이거예요. 내가 막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전도 잘 할 말이 없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나와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잘 말을 못해요. 실제로 잘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24시간 내 평생 함께 하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왜? 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또 따라오는 게 15절에 있는 대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랬잖아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러니까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 권세, 이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 능력이 아니고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고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오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다 안 돼요. 진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되는 만큼 우리는 실제로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전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인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 받고 아무리 해도 그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런 많은 그 응답들을 내가 누려야지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이 13절에서 15절을 이게 우리 전도자가 가장 먼저 이게 딱 마음에 둬야지 될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목 한번, 이 제목에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전도는 자 사람을 찾고 그랬죠. 자, 사람을 찾고 그리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전도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를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찾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일꾼을, 사람을 다 예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을 찾는다 그러면은 실제로 성경이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밤새도록 찾아도 뭐 일주일 내내 찾아도 1년 내내 찾아도 못 찾잖아요. 없으면은 원래 없는 거면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어야지 찾아지는 거지. 없으면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찾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준비해 놨는데 지금 못 찾은 거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지 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일꾼을, 제자를,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진짜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받을 자를 내가 찾고 만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자를 준비를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딱 작정해 놓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뭐 많이 그런 경우를 봤잖아요. 만약에 그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아니든지 또 그 작정된 자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시간표가 아니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 잘 전해도 그 사람 안 믿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1년 후에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그러니까 이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을 찾는 게 그게 첫 번째고, 구원받을 자만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라 제자도 하나님이 분명히 딱 준비를 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냐면은 루디아 이야기죠.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딱 전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그 말을 청종하게. 그러니까 15절에 그 루디아가 그 바울에게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강권해서 집에 있게 하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놨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는 게 그게 첫 번째 전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도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세우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운다. 사람을 세우는 거는 다른 걸로 안 돼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는 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딱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분명히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할 것을 알게 하시고 말할 것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요 메시지가 딱 준비되는 것이, 그리고 사람을 딱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진짜 제자가 받아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도자가 전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아까 루디아처럼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바울과 팀이 되어지고 바울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도 준비해 놓고 그 사람을 세울
말씀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은 이 파송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제자가 가야지 될 곳, 이 제자가 있어야지 될 곳,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게 할 하나님이 준비한 분명히 현장이 있다는 거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이 현장으로 보내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선포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전달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나타나요. 요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막 우리 힘으로, 막 우리의 막 욕심으로, 막 우리의 막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그 우리의 막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결국 나중에 실패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현장을 준비했느냐면은 딱 황금어장을 딱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황금어장으로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고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죠. 전도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죠. 자, 그런데 이 황금어장에 안 가니까, 또 이 황금어장에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 황금어장에 빛이 비추어져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면은 나중에 완전히 재앙지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 현장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서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진짜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 전도는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알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막 힘을 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시찰 캠프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말씀 그대로 한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평생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실제로 말씀이 역사하고 또 되어지는 것도 말씀대로 되는 게 그게 진짜 되는 거지. 나중에 뭔가 막 되기는 됐는데 말씀하고 전혀 안 맞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오히려 그 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전도를 먼저 제대로 잘 이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한번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2과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입니다. 자, 모든 교회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죠. 우리 모든 전도자, 그리고 모든 교회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복음서는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신 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훈련해서 제자들을 세운 내용이고, 사도행전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현장에 전도 역사, 전도운동이 일어난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되죠. 자, 그것은 유일한 목격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유일무이한 전도 교과서이다. 자,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진짜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은 딱 복음 하나.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이 복음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지 그 축복이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려면은 듣지도 못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말하자면 복음 전도 동전 앞면과 뒷면 같아요. 우리 손바닥과 손등하고 똑같아요.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은 복음이고, 그리고 성경은 전도 교과서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며 그 발자취를 따랐던 모든 자들의 발걸음을 살펴야 한다.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자, 우리는 완전한 스승을 모시고 있다. 자, 그렇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완전하시거든요. 이 완전한 스승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은 지금 현재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어도 사실은 괜찮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거 어떻게 애굽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야지 되냐? 이거 모세 죽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 어떻게 이거 가겠냐? 이스라엘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한 건 모세가 정복한 게 아니라 모세는 죽었는데 가나안은 정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완전한 스승을 모시고 있고 그분은 무서울 만큼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완전한 스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조금 이런저런 생각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또 때로는 이제 이거 진짜 이게 좀 어떤 염려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진짜 믿는 사람이 나오면 돼. 그러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일 아니죠. 우리는 이제 더욱더 이제 기도해야 될 일이고, 더욱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될 일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더 세밀하게 더 깊이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는 자, 게으른 자, 기도 없는 자, 야망을 품은 자, 예수 능력을 모르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인도를 받기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는 가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깊은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지 되고 그 기도 속에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야망이나 어떤 우리의 동기나 이거는 완전히 다 버려야지 되고 완전히 내려놔야지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 완전히 믿어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진짜 이 응답을 받고 또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에 보면 첫 번째, 자,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만이 유일한 길이다. 자, 그의 사역은, 자,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 시작이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먼저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공고 붙여가지고 광고 내가지고서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재림시까지 그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중단되거나 멈추거나 그만두거나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이런 제자예요. 중간에 뭐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이게 아니라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고 그리고 사역자고 전도자예요. 자, 세 번째는 서두름이 없었고 게으르거나 놓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정확한 시간표를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제자들이 사실 사복음서 보면은 헛소리 엄청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막 책망을 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렇게 막 헛소리 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다 그냥 넘어가요. 뭐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럴 것을 모르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어떤 헛소리를 하고 어떤 그 헛짓거리를 할 건지 다 알고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야,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불렀기 때문에 또 그런 소리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미 조금 있으면 그 소리 할 거 알고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 조급하거나 뭔가 막 이렇게 우리가 뭘 막 서둘러야지 될 것 같거나 그게 다 실수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죠. 제자는 다 배우려고 해야지. 어제 이제 좀 오랜만에 또 이제 그 러시아 갔다 와서 지난 이제 시찰 캠프 때에 그 청주에서 이렇게 이제 갔던 그 현장이 있거든요. 박인자 집사님하고 이제 거기를 갔거든요. 이 남자는 목사님이야.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은 물론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그런데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미용실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진짜 완전 신비주의야. 그러니까 뭐
목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좀 근데 그 이제 이해가 되는 거는 그 목사님 위에 3대가 무당이에요. 3대가 무당이고 이제 이 목사님이 4대죠. 그러니까 무당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그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그 이제 사모님이 그 원래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쨌든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 영적 배경을 모르고 영적 상태를 모르고 영적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래도 그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뜬금없는 소리를 하느냐면은 이제 완전 그 무당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 단지 이제 단어만 무당들은 이제 그 신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뭐 무조건 막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 막 성령이 가르쳐 주고 성령이 알고 자기는 기도하면 성령이 다 알게 한대.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제 사모님한테 그 좀 처음에 딱 가니까 그 목사님이 안기셔서 조금 어떻게 그동안 목회를 어떻게 하셨었냐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목회를 한 적이 없대요. 예,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그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뭐 조금 부흥되고 해야지 뭐 또 이제 뭐 그 교회당을 어떤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냥 가정이야. 근데 지금은 뭐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이제 이제 이분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배우려고 하겠어요? 배우려고 하겠냐 말이에요. 아무런 말도 안 들어가. 그냥 완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여기에 꽉 잡혀. 아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진짜 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고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에 갈급해야지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하고 그래야지. 그래 뭐 조금 뭐 아는 것처럼 뭐 조금 되는 것처럼 뭐 조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쓰시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지 됩니다. 자, 5번째는 개인과 소수에 집중하자. 자, 개인과 소수에 집중하셨다. 예수님이 다 소수 집중을 하셨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개인이 안 변하고는 그 세상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안 변하면은 다수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개인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큰 걸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아주 작은 거를 제대로 하고 한 사람을 제대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면은 그 영향이 엄청나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많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웠는데 근데 이거는요
갈수록 이게 파장이 커져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많은 무리를 놓고서 해도 확실한 게 없으면은 뭐 처음에 뭔가 큰 것 같은데 갈수록 쪼그라들어. 이 확실하게 하나를 해놓으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갈수록 뭔가 이게 세워져 가는데, 이게 안 되면은요, 처음에 뭐 대단하게 뭔가 한 것 같아도 자꾸 이게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소수 집중,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전생을 훈련에 투자하셨다. 그리고 11명을 남기고 가셨다. 예수님이 크게 많은 걸 한 게 아니라니까. 11명을 남기셨고 또 조금 더 저기 하면 마가다락방에 120명 남겼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 자, 그런데 11명, 120명을 남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이제 땅 끝까지 갈 수 있구나 하는 답이 나왔다.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대중을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 엄청난 군중이 자극이 되었다. 주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제자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리 전략. 제자와 무리, 이거를 같이 봐야지 돼. 막 또 무리라고 해가지고서 뭐 아무 가치도 없고 뭐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여기에 이제 두는 거는 맞지만은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이 사람들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그냥 축복을 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두 눈을 같이 떠야지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님 전략인데 이 예수님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하는 단체를 가면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늘 그 몇 명 붙잡고 그러고 있어. 예,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막 대중 집회하고 막 하는, 제자는 안 세워놓고 맨날 그냥 퍼주고 해서 사람 끌어모으는 데만 또 혈안이 돼 있어. 그리고서 가면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훈련시킨 방법이 뭐였냐? 그게 이제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함께하는 원리예요. 함께. 자, 예수 이름 권세를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임했음을 입증시키고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고 모든 신자에게 예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고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함께 하는 거의 가장 키가 뭐냐면은 함께 해야지 볼 수 있잖아요. 함께 하지 않으면은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이제 100번 말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보는 게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이게요 안 돼요. 이게 이게 이런가 저런가.
근데 한 번 딱 보면은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 보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전에서 영접하는 것도 뭐 이렇게 물론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는 실제로 불신자 딱 만나가지고 누가 같이 가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 제시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영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영접 기도까지 딱 하는 거를 보면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냥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가지고서 이해를 시키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봐야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함께 하면서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러면서 모든 걸 하는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자, 두 번째는 전도의 원리. 자, 이제 존 스타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도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 자, 전도는 다시 말하면은, 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말해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불신자를 보는 진단.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 불신자는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줬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불신자는 실제로 그래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실제로 마귀 자녀예요. 불신자 앞에 간다, 너 마귀 자녀야, 이런 그래서 괜히 열받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지는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지 돼요. 이 불신자는 마귀 자녀고,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악령이 들어 있고,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그 귀신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운명에 끌려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되고, 두 번째는 전 세계를 보는 눈.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전 세계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제자를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치유죠. 영혼, 마음, 육신 치유. 그리고 결국은 영혼 구원. 이 모든 것이 딱 영접하는 순간 이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속 그 은혜 속에 있게 되면은, 그리고 그러면 치유되어지고, 또 그것 따라서 이제 불신자도 보여지고 현장도 보여지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준비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권세와 성도의 권세와의 관계. 자, 3장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꺾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 그 권세가 분명히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명하는 것. 자,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진짜 믿으면은 고백이 되어지죠. 진짜 믿으면은 나와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명하는 것. 자, 기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명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이게 다 이제 기도의 어떤 그 유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이제 이 기도를 누려야지 되죠. 자, 그리고 믿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진짜 믿으면 예수님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조금 마음에 두셔야 될 거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자, 복음이 이런 거고 전도가 이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소중하게 보시는 게, 자, 복음이 다라고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다가 아니면은 전도도 뭐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뭐 복음이 다 아닌데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면 뭐 그 복음 전해줘도 또 다른 것도 또 전해줘야지 되는데, 그런데 복음이 다라고 하면은 전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자, 그래서 전도와 선교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전도자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이 혼자 세계복음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이게 팀이 돼야지 되고 시스템이 돼야지 되고 함께 해야지 되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소중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단체가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느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회사보다 전도하는 교회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 볼 때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 삼성을 택하실래요? 이 전도하는 교회를 택하실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에 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삼성 그거 그렇게 소중하게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청와대가 소중한 게 아니라 진짜 전도하는 단체가 소중하다니까. 삼성, 청와대, 무슨 현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하고 그렇게 큰 관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데 있으면 하나님이 잠깐 갔다가 쓰실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진짜 전도하는 교회, 정말 전도하는 단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안다고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 받고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좀 몇 가지 같이 한번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기도합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화할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세계 복음화할 말씀이 임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이 전 세계의 전도자들에게 그게 전달돼야지 세계 복음화 할 거 아니에요. 이 세계 복음화 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세계 복음화 할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 할 교회, 세계 복음화 할 그 단체, 그런 총회 단체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